읽고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 천국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는 이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가르침과 또 그분의 치유하시는 모든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는 아주 그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 새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전초기조로 세우실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말씀으로 천국을 열어서 보이고 이 성례를 통하여 거기에 이제 거하도록 눈으로 보이게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건징 또는 성도의 교제와 건징을 통하여 그 안에 머물고 또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이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가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니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공동체여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여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복음서라고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이 직접 교회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머무는가? 이 천국 열쇠를 붙잡아야겠죠.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세 가지? 말씀, 성례, 이 건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천국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돌이켜 무엇처럼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이 팔복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성품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내가 어린아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하늘의 은혜로 완전히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한 것이며 서로 주님을 의존하고 서로를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특별히 서로를 영접하면서 서로를 이 어린아이로 받아들이고 자기 또 주님께서 어린아이인데 받아들인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영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 기억나십니까? 스캔들, 걸림돌이 되지 말고 징검돌이 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를 위한 주님의 설교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표현은 안 어울리죠.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실 텐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 어린아이처럼 회심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의존하며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접하고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아무리 좀 하찮게 보이고 좀 쓸모없어 보이고 좀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어떤 그림이 펼쳐진다 했어요? 천사들이 딱 지켜보고 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도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서로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유명한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 해당 본문이 아닌데 특별히 읽은 건 오늘 다룰 본문하고 너무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양이 100마리 있는 아주 풍성하신 분이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잃는 거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양은 불신자, 그 완전히 이방인 이런 사람을 되찾는 걸 얘기한다면은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이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잃은 양에 대한 마태복음의 어떤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제가 그 주보에 대지를 넣었지만은 이 천국 백성은요 길을 잃은 모든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지체를 다시 얻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예. 세상의 원리와 다르죠.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누구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붙잡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붙잡는 게 주님이 친히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다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소수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기죠. 소수를 포기하고 오히려 소수가 희생양이 되거나 소수를 포기하는 것을 아주 능사하다 여기죠. 아주 그냥 흔한 일로 여기죠. 근데 제가 불행한 게 오늘날 교회가 어느덧 그런 세상의 논리를 은근 짝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몸으로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있는데 힘을 가진 다수나 특히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자, 목회자 아니면 어떤 특별히 힘 있는 어떤 직분자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거나 좀 잘난 사람이거나 또 그 교회 목회자들도 딱 봤을 때 말 잘 듣는 몇 사람만 데리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사상의 원리 2대8 법칙이라고 어느 조직이나 그 20%의 열성 본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0%는 회색, 중간지대고 나머지 20은 적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하고 어떻게든 60을 20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뭐 약간 별 볼 일 없는 20은 포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 교회 회원이라면은 신자로 받아들였다면 누구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91마리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확보했잖아. 한 마리쯤은, 아유, 손실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마도 그 한 마리는요, 그 공동체나 그 조직에서 그 모여있는 곳에서 연약한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 소위 이제 부적응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세상은요, 이런 구성을 어떻게 여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그런 사람들 이제 고문가 해갖고 딱 하고 말도 안 걸고 그냥 제껴놓고 스스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사고 안 치고 그냥 내보낸다. 이게 그냥 투명인 같이 갚아가고 그러죠. 소외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도태시켜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런 구성원이 있을수록
더 살피고 돕고 온전해질 때까지 돕는 모임이 일단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다. 천국 백성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 교회는 한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한 아버지를 모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세상에 주님과만 연합한 줄 알았는데 웬걸 주님과 더불어 누구하고도 연합했어요? 우리가 교회로도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한 몸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건 삼성 발전의 기업이름면서 또 하나의 가족하니까 막 가족처럼 여기지 않으면서 막 가족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말이 좀 그냥 예, 그냥 표현으로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 교회는 가족으로 여겨요. 한 몸으로 여겨야 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 다섯이 있는데 여행을 갔다가 휴게소를 들렸는데 이제 알아서 사 먹어라 이렇게 딱 했는데 다음 장소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출발했어. 출발하고 봤는데 자녀가 5명 중에서 4명만 들고 온 거야. 한 명을 휴게소에 놓고 온 거야. 그런 일 가끔 발생하죠. 심지어 제 아는 분은 아내를 두고 출발했다. 아내는 그래도 되나 봐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4명 챙겨왔다고 내내 그 고속도로 달리면서 안심하고 한 명만 잃어버렸구나. 4명은 다 챙겼구나. 이렇게 안심하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명 어떻게 되찾기 위해서 빨리 어디 다음 뭐 그 IC 어디야 뭐 렌트 어디야 빨리 빠져나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몸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둔하고 가장 끝부분이 어디죠? 가장 감각이 무딘 부분. 손톱이죠. 네. 손톱, 발톱.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코털도 마찬가지고 막 아주 아무리 정우성이라도 나오면 없어 보이는 코털 그런 거라 할지라도 쭉 잡아당기거나 이 손톱이 살짝 들리거나 발톱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이 쓸모없는 게 떨어져 나가는구나 하면 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온몸으로 저릿저릿하게 고통을 느끼는 게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자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났고 한 가족이자 한 몸인 교회가 되었다면은 우리 중에 지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아파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성령을 통해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실족시키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업심여기지 않고 서로를 존귀하게 영접하는 곳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고 천국을 살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 코이노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신경 아까 우리가 고백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게 우리가 받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고 세례와 성찬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서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보면 어때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옛 죄된 습관이 남아있고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복이 필요한, 회개가 필요하고 누군가 붙드는 지체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도의 교제와 또 교회 때로는 너무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공적으로 건징해서 여러분 집안에도 무서운 사람이 한 명 있으면 함부로 행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도 건징이 있어서 엇나가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건징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그 치리한다 이 표현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치리는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뭐 넓은 개념이에요. 그 안에 건, 선, 징, 악, 선을 장려하고 칭찬하고 악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돌이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징, 악만 생각해서 건징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건징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오늘 하루 다 배우기 어려워요. 이게 건징이 되게 중요한 주제고 이 건징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이름이 좀 특이한 분이죠. 마틴 부처. 부처 해석이 죄송해요. 네, 마틴 부처. 타종교가 아니라 이게 종교개혁자 중에 부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건징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 오늘 다 하지 않고 2주에 걸쳐서 오늘 조금 다르고 다음 주에 또 다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서로가 서로를 붙드는 원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좀 고급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훨씬 합당한 또 능력 있는 주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있는 그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까 이 원리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아마 오늘 15절하고 16절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예. 이 건징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사적인 건징, 그 다음에 공적인 건징인데 공적인 건징은 다음 주에 다니고 오늘 주로 사적인 권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지 제목이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대1로 대면해서 줌으로 하면 안 돼요. SNS로 하면 안 돼요. 대면해서 권고하고 범죄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자 죄인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작은 제목으로 대상, 내용 이렇게 썼는데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요. 먼저 주님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할 때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든 아니면 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방관하지 말라. 방관하지 말고 반드시 그가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개입하고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네. 우리는요 그런 부분을 괜히 책임지기 싫고요. 개입했다가 겪을 이 마음의 부담들 있잖아요. 또 이거 할 때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몰라요. 밤잠 못 이룰 수도 있고요. 막 진짜 위경련이 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목회자가 영광이기를 하는데 이 가장 힘든 게 건직. 또 한 명 한 명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도 가족이니까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런 마음고생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형제로 여긴다면, 가족으로 정말 여긴다면, 1대1로 권고해서 돌이키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대1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1대1로 하시고, 1대1로. 그래서 그를 돌이키게 되면은 형제를 얻는 것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길 잃은 양들을 돌이키게 하는, 잃은 자를 되찾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까지 얘기했어요.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작은 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양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지은 죄가 있는데도 눈을 감아주는 것은 합당하잖아요. 그 지체에게도 합당하지 않고요. 주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게 되면은요, 이 교회는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 누리는 그 지체가 누려야 할 그 충만한 은혜를 가로막게 됩니다. 또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된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죄에 대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인데 그 가족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손톱, 발톱 얘기했는데 몸이 일부가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데 아픈데 아유 전체가 괜찮으니까 그냥 놔주자 하고 그 아프더라도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체의 죄를 보고도 내일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맞는 정직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권고해야 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그걸 다 권고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죄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참아야 되겠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권고할 대상은요. 여러분 외부 사람 아니죠. 세상 사람도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 이게 하겠습니까? 공의를 이렇게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막 찾아가서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또 우리 외부 사람도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 땅 교회 사람한테 우리가 막 개인 막 그분 또 공동체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막 가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누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지역교회 공동체, 지역교회 구성원을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이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떤 죄에 대해서 권고해야 될까요? 먼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음의 진리에 관련된 이 복음의 진리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요. 만약에 거짓된 것에 빠지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민감하게 대처해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복음을 배우는 것이나 또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교회로 힘껏 살아보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게 의지와 열정을 꺾는 거 이것도 조심하고 또 이거를 오해하도록 하는 비질이나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촉이 빨라야 돼요. 촉을 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해야겠죠.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반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는요, 소금과 빛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빛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닮아서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천국 백성을 불렀는데 똑같이 살아. 근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거 헛되이 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시면은요, 산상설교에 보시면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다고. 또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 얼마나 경계합니까? 또 십계명과 관련된 것들 다 생각해야겠죠. 사람을 위호해서 어떤 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이 화를 막 분노를 공개적으로 터뜨리는 것도 교회 안에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옳다 하더라도 화를 터뜨리는 순간은 이게 어려워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또 이 탐욕을 부리고 뭐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가야 될 것을 갈취한다든지 거짓 증거한다든지 특히 여러분들 모욕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이거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이 십계명과 관련된 거 또 산상수훈은 좀 더 강화되어 있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또 신자로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지체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요, 지체라는 가족이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은, 그럼 보인다고 다 말해야 돼요. 보인다고 다 말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어떤 죄를 우리가 이렇게 일대일로 찾아가서 말해야 되는지. 자칫하면 우리가요, 이 죄의 성격을 살피지 않고 말해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왠지 규제하는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막 고발권을 가득한 거 있어. 막 피곤해. 뭔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까지 굉장히 우리를 서로를 옥죄일 수 있는, 잘못된 분위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몇 개 써놨죠. 첫 번째, 이 죄의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다면 얘기해 줘요. 추측이나 심증만 가지고 지적하거나 권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노출됐을 때, 공개되었을 때, 밖으로 드러났을 때, 표현됐을 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걸 얘기해야지 우리 누구도 궁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막 있잖아요. 역심을 품었으냐? 막 관심법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예언하면 안 되죠. 너 장차 막 그럴 것 같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주관적인 것들 가지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으르다 너 막 이러죠. 게으르다는 것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너무 피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 볼 때 너무 저래도 되나 막 천불이 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각자 삶의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사치가 심하다 이런 것도 각각 사람 삶의 환경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주관적인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때도 1대1로 대면에서 줌으로 하면 안 돼요. SNS로 하면 안 돼요. 줌 대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죄가 과연 심각한가? 그렇게 내가 말해서 정말 개입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도 생각해야 돼요. 보인다고 다 권고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할 만한 심각한 죄인지 그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너 눈빛이 왜 그래?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좀 자세가 좀 불량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저한테 아주 중요한 조언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귀한 말을 해주셨어요. 저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내가 저 지체한테 찾아가서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든다면은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너무 그 정도 말해야 되는 사안일까? 하는 고민이 되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정답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심각한 것인지 심각성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 마음으로 있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어요. 붕괴되면 안 돼요. 네. 네. 행동으로 실제 나타나는 거.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어떤 책임이 분명한 거. 이게 책임이 이 사람한테 물 수 없는데 막 애꿎은 사람한테까지 막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책임이 분명하고 또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책임 그 결과 나타난 결과와 영향이 큰지 정말 별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결과나 영향이 크지 않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해야 하는가 말해야 하지 마는가 말하면 안 되는가 이거 생각할 때 좀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했죠?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는가? 책임이 분명한가? 그 결과와 영향이 정말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야, 말해줘야겠다.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은 권면할 수 있어야겠죠. 1대1로 찾아가서 대면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죄의 성격은 뭐냐면은 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뭐냐면은 여러분 잠깐 어떤 사람이 어쩌다 실수하고 허물을 저지르고 물론 그게 결과나 여파가 크다면 개입해야겠지만 이게 어쩌다 한 실수나 허물이라면은 여러분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두 눈 부릅뜨고 누구랑 결혼하는지 이렇게 부릅뜨고 살펴본 다음에 결혼하고 일단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눈 질끈 그냥 가면 안 돼요. 질끈 갖고 살아야지 가족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범사에 실수가 많다. 허다한 허물이 허다한 이 실수라면은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대부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이다. 연약함이라면은 좀 참고 견뎌져야 하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수이고 그렇다면 본의가 아니라면은 참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잦다면 사랑으로 이제 분면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고의적으로 지속하는 거라면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여러 용기 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어요.
안 하면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이 권고할 때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되면서 권고할 때 그 전에 예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세 가지 썼죠. 사랑, 온유, 인내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강거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받음직하게 권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받을 만하게 받음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행동 때문에 막 미움 때문에 어떤 내가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난 일희일비하는 감정 있잖아요. 이 즉각적인 감정 때문에 보복심 때문에 내가 말하려고 한다면 중단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꾹 참고 기도하고 시간을 주고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탈이 다 나는 꾹 참고 내가 분노하거나 미움이 있거나 혹은 기타 여타한 어떤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는지 정말 이 지체를 받을 만하게 도우려고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거 그 말을 하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지혜와 이 지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정말 위해주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말을 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옥죄는 공동체예요. 고발꾼으로 가득해갖고 교회 가는 게 막 피곤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할 때도 이 권고할 때 이 권고하는 도중의 태도도 굉장히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 말 자체가 소프트하죠. 부드러워야 돼요. 그 다루는 내용이 심각하고 그럴수록 온유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고조돼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나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데시벨 측정기 갖고 있는 네, 그래서 올라가다 멈추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이렇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안 돼요. 네. 그 지체를 살피면서 여러분 그 말을 해주는 나도 떳떳할까요? 나도 좀 부족한 동료 죄인이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실수와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디까지나 그 지체를 얻고 온유라는 말 뜻 자체가 수용한다는 그대로 받는다는 그 지체를 바꾸자 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막 그 자리에서 막 고쳐보겠다고 바로 교정해보겠다고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람으로 이렇게 도움직하게 가듬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네. 또 세 번째로 인내. 네. 지속적으로 시도해요. 이번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얘기한다고 되면 우리가 로봇이죠. 사람이.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이 있고. 우리 사람은 어떤 그런 오래된 고집적으로 이게 뭔가 있어. 그게 바로 안 돼요. 말한다고 바로 되면은 정말 진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돼요. 더 지혜롭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더 온유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딱 말했는데 대부분 내가 기껏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안 받아줘! 하고 빡친다. 막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찾아가서 말했는데 안 들었지. 절차 밟는다. 내가 두세 명 내가 리스트 작성했어. 그리고 이래도 안 됐을 때 플랜 A, B, C 하면서 이제 교회로 가고 내가 끝장낼 거다.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2절, 14절을 살핀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얻고 잃은 사람을 되찾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찾아가서 말하면요 그 당사자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이렇게 놀랄 때가 더 많습니다. 모르고 할 때가 많거든요. 또 알고 하더라도 이걸 부정하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당황해서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 합시다. 막 이렇게 회피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절차 밟자 이러지 말고 예, 부정하거나 회피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 지체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볼 시간과 여유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하고 이렇게
물러설 수 있어야겠죠. 항상 중요한 건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해갖고 일을 그르칩니다. 처음 만나서 대화가 풀리지 않을 때 이게 기꺼이 용기 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까? 근데 이게 안 받아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때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 사람도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당황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 우리가 다 그렇지 하는 생각으로 하고 또 어디까지나 그 지체를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대와 내 속도에 맞춰지지 않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임해야 돼. 그래서 한 번 찾아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막 이렇게 물밑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뒤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1대1로 줌으로 하지 않고 SNS로 하지 않고 이 줌으로 대면해서 권고하도록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써놨죠. 그 지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권고를 바로 공적으로 진행하면요. 이게 위협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저도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제가 볼 때 그 공동체 어떤 질서에 반하는 제가 약간 삐딱한 행동을 좀 했어요. 근데요, 갑자기 광고 없이 이것이 몇 명이 달려들어갖고 막 저를 막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그럴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볍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사전 예고 없이 툭 들어온 거예요. 마치 예고 없이 갑자기 인민 재판을 당하는 직결 심판을 당하는 느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정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 내치려고 하는구나 한 생각으로 하니까 제가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거든요. 다른 교묘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완악한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도 참 돌이키지 못했던 거. 이것도 참 문제지만, 이 접근할 때, 이거 잘 해야 되는구나. 1대1 공고의 방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 케이스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날 도우려고 하는 의도인지 알 수 있도록 정말로 신중하고 긴밀하게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 지체의 명예를 보호하고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권고가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그 자매들 그런다면서 어떤 형제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여기저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막 소문만 막 퍼뜨려. 직접 와서 얘기를 안 하고 막 소문만 퍼뜨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짜증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권고도 1대1로 딱 침착해서 진솔하게 해야지 뭔가 인격적이고 이렇게 상호 소통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소문이 퍼졌거나 퍼뜨리고 다닌다든지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상대에 대한 분통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다면은요, 그 권고는요, 그 지체도 받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지체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늘 천사와 하늘 아버지가 보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노출시키고 명예를 손상시킨 다음에 이 범죄에 대해서 권고하는 거는 받기가 어려워져요.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고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하거나 또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도록 이 하늘 그림을 기억하시고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천사들이 보고한다는 거예요. 저 지체가 저 지체한테 저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신중하게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16절을 볼까요? 이 천국 백성은 듣지 않는 자를 회개하도록 이 개인이 안 될 때 지체들과 함께 도와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한 몸이자 한 가족이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타깝게 본문에 2번 나오는 표현이 있죠. 듣지 않거든,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1대1로 권면해도 죄에서 정말 돌이키지 않는 지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듣지 않거든이란 표현이 거듭 쓰일 정도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2번이나 말할 정도로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돌이켜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약간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넘어질 수 있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이 돌이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주님도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 둘러싸이는 적대하는 생들이 많죠. 세상에 우리 자체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정신이나 이, 이 어떤 흐름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요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바로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네, 함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계속 읽어주시오. 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끝에 권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신령한 이게 성령의 의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반드시 바로잡고 그리고 바로잡을 때 약간 있잖아요. 그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이게 아니죠. 동료 죄인으로서 겸손하고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서 그런 시험에서 나도 자유롭지 않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이 짐이란 단어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짐이 굉장히 혼자서 들기는 어려운 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함께 맞들지 않으면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짐을 져서 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고 가는 교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 누구도 이 일을 접근할 때 내가 나싱인데 썸씽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싱이거든요. 우리는 썸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속이 그래서 나도 겸손하게 이 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용기를 내서 해줘야 되는 거죠. 태도는 되게 중요하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고하고 격려하고 인내할 때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된 줄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지체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절차가 아니라 또 이 지체를 얻고자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인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썼죠. 소수, 증인, 권위. 네. 먼저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을 때 1대1로 권고를 거듭했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도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접근해야겠죠. 범죄한 자를 돌이키기 위해 명예를 보호하고 위협이 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 우우 되려면 안 돼요. 제가 당했던 것처럼. 막 그래서 갑자기 이민재판 끌려와서 막 진짜 조금만 그러면 나 죽창으로 찌를 뿐입니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문 용어로 다구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 그 소수인 사람, 한두 사람만 돼요. 나 빼고 한두 사람. 그러니까 많아도 세 명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둘이 찾아간다든지 한 명만 더 대동해서 가야 되지 우르르 때려 가면은요 이건 위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다수를 상대하게 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위협을 느끼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게 다가오거든요.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건면한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한 명이나 두 명이 추가돼서 뒤에 나오는 두세 증인이 되는 거죠. 두세 증인. 이 증인이란 말 자체가 뭐죠? 객관성,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공고를 듣는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일을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요.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요. 충분히 들어주고 억울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평소에 나와 친한 사람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친분이 있거나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연루돼 있거나 이런 사람을 데려가면은요 이 증인의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권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교회에서 그 절차도 심리하거든요. 이 절차를 볼 때 공적으로 검증할 때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요 누구를 데려가요? 교회에서 신뢰받는 사람. 권위가 인정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직분자가 가면 좋겠죠. 근데 직분자가 없다면은요, 적어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죠. 예. 칭찬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딱 보면은 그 끼리끼리라고 막 그래갖고 벌써 그 모임 세팅이 바로 그런 세팅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함께 가는 사람은 객관적 증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기울지 않고 공정하게 그 사람과 상황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도 너 그랬잖아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그치면 안 돼요. 다그치면 안 되고 사랑과 똑같죠. 사랑과 온유함과 있는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것도요. 한 번 했다고 안 했단 말이지 절차 들어간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끊임없이 물밑 작업이 몇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물론 그 함께하는 두세 사람, 뒤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두세 사람.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그를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듣는다는 표현이 세 번 나오거든요.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고하는 상황만을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는데 민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야 할 때가 많은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다른 지체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의존해야지 내가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고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들었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엎드러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두 명이 대조가 되죠. 사울과 다윗. 사울은요 자기보다 짱도 많고 거의 왕처럼 활동했던 사무엘의 이 충언을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 그를 교만한 마음으로 거절했어요. 안 들었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새파란 젊은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권면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죠. 심지어 다윗은 어디까지 들었냐면요. 그가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억울한 일 당해서 뭐죠?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났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엄청나게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모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주변의 부하들이 듣다 못해갖고 내가 칼을 한 번 빼면은 두 번 뺄 필요 없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네, 다윗이 그러지 마요.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면 어떡하냐고. 이런 시므이의 부당한 저주마저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럴 때 그가 다시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죠.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래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 제게 해당되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방어기제가 많죠. 변명도 참 많이 하고 핑계거리도 많습니다. 네.
누군가 충심으로 권면할 때 그 충심으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의 오류를 생각할 때가 많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막상 어떤 죄가 있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넘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 별거 아닌데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럴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상대를 깎아내릴 때가 많아요. 니까지 깨. 그죠? 나한테 이런 말 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의도를 의심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그 의도를 의심해요. 진짜 의도가 뭐야?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막상 벌어진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은 일단 벌어졌는데 자기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발 빼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게다가 상대가 사랑으로 참으로 용기 내서 말하는 것을 제일 악한 게 뭐냐면 그 상대의 약점 오히려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약점과 이 사람의 과거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막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상대가 말하는 내용보다 또 태도를 문제 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태도가 좀 잘해야겠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라면 받아들이는 거죠. 예. 참으로 제가 이렇게 공들여 얘기하는 건요.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듣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있다는 증거겠죠.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은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지체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복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문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 지체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과정에서 함부로 하거나 신여기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 그 상대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죄를 극복하도록 돕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짐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인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고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듣는 마음과 신령을 가진 자인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지체를 권할 때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임하도록 지혜와 더불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짐을 함께 지고 또 서로에게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심령을 갖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정의원 일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목용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 앞에 정연으로 입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복용 자매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인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복용 자매는 신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복용 자매는 서영교회 정회원으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아래 사항들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복용 자매가 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이 다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같이 사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복용자면은 세례받을 때 행한 서약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까?